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금처럼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간에 대한 속담들이 여러 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에리 프롬 같은 분들은 시간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시간은 사실 생명입니다. 우리가 80년을 산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이기 때문에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의 6개월은 날아갔다. 내가 3년은 잃어버렸다. 내 인생의 6년, 그는 없는 시간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서 그냥 손발이 묶인 채 그 일에 매몰되어 살아갔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내가 직장 생활 6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번 돈 정말 가족을 부양하는데 다 쏟아부었다. 그 기간만큼은 나는 완전히 묶여 살았던 시간이었다. 아니면 결혼한 후에 시부모님이 병석에 계셔서 그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를 부양하느라 내 인생의 7년 동안은 꼼짝 못하고 병간호를 했어야 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묶여 살았던 시간들이 수많은 세월들이다.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이해서 그 빚 갚느라고 내가 10수년간은 꼼짝없이 노예처럼 일만 했어야 했었다. 그 기간은 다 사라진 시간들이다. 내 몸의 장애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수년이었다. 아니 평생이었다. 외로움으로 산 시간이 20년이고 내 평생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뉴질랜드 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말 못하는 3년, 듣지 못하는 3년, 청각장애인으로 그리고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 산 지가 수십 년이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사실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나라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6년. 그래서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더라도 범어노는가. 시간은 생명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시간, 내 인생의 시간표에서 이 기간만큼은 암울하고 흑암이 있었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잃어버린 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도 1년 4개월을 블레셋 땅에 거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을 거하면서 그는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내 인생의 1년 4개월 잃어버린 시간이다.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살게 하겠다고 맹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곱 때 그리고 요셉 때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가 다 몽땅 이집트로 내려가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430년간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유배로 살다가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그 땅을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의 고통, 잃어버린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실 때 탕자 비유를 하시면서 아들이 집을 떠났다. 그리고 정말 소위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고생했던 세월의 시간들 다 잃어버린 시간들이다. 이렇게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잠깐 한번 떠났다 올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데 떠났다 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아예 그 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좋아 보일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고생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1년 4개월을 블레셋 땅에 거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암흑의 시간. 다윗은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그 땅의 왕인 사울의 망가진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성경을 사무엘상을 차례대로 강의하다가 한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26장의 내용이 다윗이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한번 다윗이 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기회다. 신하들은 기회입니다라고 했지만 다윗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장에 보면 또 한 번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기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때는 사울이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다음에 소리칩니다. 그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뭐 하는 거냐? 왜 주군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침입해 들어온 것을 막지도 못했느냐? 소리치면서 사울에게 하소연할 때 사울이 내 아들아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복 받을 거야. 네가 이 나라 장차의 주군이 될 거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신용만 한 것입니다.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서 그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땅, 가드 땅, 그 도시 국가들입니다. 도시 국가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과 600명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 한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이 다윗과 600명이 선교하러 간 것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 피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줘야 된다. 아기스가 우리를 신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노략을 해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돌아온 후에 아기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런 행동들은 필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1년 4개월을 보내는 동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조국에 남아있지 못하는 심정, 그리고 정말
아유, 그냥 그만할까? 포기해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릴 때부터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4번이나 바뀌어가지고 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그런 모욕도 당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어머니로부터도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학교에서 이 고3 때 자퇴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친구들하고 싸워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동료들하고 싸우고 상관에게 대들다가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서 결국 군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번 결심을 하고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원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후를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경멸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아내가 집으로 찾아온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연관된 일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 창고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던 한 사람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1963년 11월 22일에 있었던 존 F 케네디의 암살이었습니다. 물론 배후에 다른 이 내용들이 엮여 있겠습니다만은 그 암살을 집행했던 자가 바로 리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가 이제 감옥으로 가던 중에 그 케네디의 11팬이었던 루비라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해서 암살을 그가 당하게 됨으로써 인생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많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렇게 인생을 한번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1년 4개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면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 그래서 사울 암살단을 만들어서 암살을 하러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집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산 동안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참 의미 없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 그간의 세월을 참으며 살아왔던가, 아마 그런 후회와 회한의 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치 입국 금지령이 내린 것처럼 조국에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조선시대 말에 덕혜옹주와 같이, 우리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덕혜옹주와 같이 조선 땅을 밟고자 했지만은 밟지 못하게 됐던 그런 상황처럼 버려진 존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스며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시간을 보낼 때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넉넉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몸이 꽁꽁 묶인 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고백은요, 욥이 했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떠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버려진 느낌, 멀어진 느낌, 하나님의 존재가 체험되지 않는 그 어두운 시간. 모세는 그런 시간을 40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꿈이나 포부 같은 것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한 몸부림, 몸서리 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일상 먹고 자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가 꿈은 꾸었고 비전은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묶인 채로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인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간 잊어졌습니다. 요셉도 13년간 잊혀진 인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갇힐 분이 아닙니다.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몸을, 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잘하시는 30년 동안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와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의 한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의 끝에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버려진 시간, 잊혀진 시간.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왜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가? 그것은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집착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초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 안에 붙어있던 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시 다 내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밀도 깊은 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담백하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나 포부도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와 계획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입니다. 무능함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1년 4개월이요 요셉에게는 13년이요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던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거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풍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만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부여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사는 동안 다윗에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염없이 그냥 막막히 세월을 죽여야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변수가 생겼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한다고 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참 신뢰할 만하고 허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싸울 때 같이 가자. 그때 다윗이
자신만만하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기스 왕이 전투복을 입고 서고 뒤에 다윗과 추종자들이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함께 서 있을 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을 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저 다윗 데려가면 갑자기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이 다윗을 전쟁터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내 신하들이 너를 도무지 믿지를 않네. 너를 안 좋아하니까 이번 전쟁에는 참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화를 냅니다. 아니 제가 내 주 왕 아기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전쟁터에 안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이 다윗의 연기력이 참 뛰어나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면요, 그가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을 싸운 사람, 우리 민족을 해친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건가? 그렇지 않고 나가서 아기스 왕, 가드 왕을 대적하여 싸웠더라면 그 전쟁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신하들이 나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다음날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의 90% 이상입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바둥거린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변수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변수를 일으키시고 작용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나온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가발 복서의 인생 역전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가구치라고 하는 일본 청년인데, 20대 청년인데, 이 청년이 머리에 이렇게 머리털이 많지 않아서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의 꿈은 복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링에 올라가서 연습하고 그렇게 몸을 단련하면서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챔피언전 그 타이틀전 앞에 보통 오픈 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올라가서 오픈 매치를 하는 동안에 TV 생중계를 하는데 그만 가발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무산이 되고요. 원래 착용해야 될 부품 외에, 물품 외에 다른 것을 착용하게 되면 실격이 되고 그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복서협회에서 이거는 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징계는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는 것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은 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상황인데 이 친구가 복싱으로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발 하나 때문에 직장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이 가발 회사와 모발제를 파는 회사가 연락이 옵니다. 당신 그 생중계에서 유명하게 됐는데 우리 제품을 좀 쓰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발과 모발제를 파는 회사의 전속 모델이 되어서
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권투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권투에서 연승을 계속 거두게 되고 실력이 늘어나고 챔피언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또 다른 한 변수는 뭐냐면 이분이 모발제 그 약을 머리에다 발랐는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여호수아 성교회 모임 가니까 머리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머리카락이 나면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애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애인이 없었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애인 생기는 데하고 연관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애인이 생기게 되고 또 머리카락이 나니까 그 모발제를 팔았던 회사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 저거 진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인생의 낭패를 당했을 때 주사위 던져버리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변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구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인생의 그냥 세상 복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시간들, 참으로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서 그 주님 만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가 난 시절에 노아가 1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위만 쳐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를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